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큰 포도밭을 가지고 있던 어떤 농부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게으른 아들들에게 포도밭에 보물을 감춰 두었다고 말했고, 아들들이 그 보물을 찾으려고 포도밭을 완전히 갈아엎듯이 들쑤셔 놓는 바람에 그의 포도농사가 엄청 잘 되었다는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농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단순히 포도밭을 물려주는 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없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농부의 포도밭보다 더 큰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노동의 결실이 주는 보람과 희망이라는, 자신이 농부로 평생을 살면서 얻은 삶의 정수를 전해주려 그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저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좋은 부모는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중 딱 한 가지만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들과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내용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이 내용을 전하여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그들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그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자신에게 전해주었고,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는 사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부르셨을까요? 물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사랑의 계획이 먼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을 아는 나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것, 그것은 나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직 세상이 죄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는 너무 멀고 죄와는 너무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먼저 아는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움받은 자리 중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가운데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을 전하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멸망할 죄를 떠나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죄에 휩싸여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들을 두루 찾아다닙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자의 먹이로 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도 말씀 앞에 온전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와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바로 서서 죄로 인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제 자녀들 중 하나가 매일 하는 큐티가 귀찮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교회 나가기 싫은데 아빠가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라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귀찮아서는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더해져서 폭발한 것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에게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찮아서 교회를 안 간다고? 이런 생각에 화가 나서 그 아이를 혼내기 위해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제 화가 끝까지 폭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로 아이를 다그치려던 그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가 주일 아침 일찍 교회를 나가서 주일로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들어가는 그 일정이 매주 반복된다고 하는 것, 물론 그것이 충분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 목사의 자녀라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제 아이라는 이유로 그 아이의 편을 온전히 들어주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화를 가라앉히고 아이와 둘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지금 기분이 상한 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 하지만 내가 아빠라서 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너를 잘 키울 책임이 있고 너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이 세상 누구보다 크다고 자신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살면서 알게 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알려줘야만 하는데, 아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빠가 어땠는지를 돌아보면 아빠는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을 전해줘야만 해. 왜냐하면 아빠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변화된 내가 너무 좋아서 사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게 후회스러울 정도거든. 그래서 아빠는 너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려면 교회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주일학교에도 잘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아빠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정말 너를 사랑하는 아빠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가는 게 그저 짜증나고 싫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너가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도, 큐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당연해. 그건 아빠도 예전엔 그랬어.
하지만 아빠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너에게 너무너무 좋을 거야. 그리고 아빠는 그 너무 좋은 걸 아빠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꼭 알았으면 좋겠어. 너에게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장은 귀찮고 싫더라도 조금만 참고 교회 나가서 전도사님 말씀도 듣고 선생님 말도 잘 들어보면 어떨까?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이는 아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는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비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부모로서 제 아이가 제가 아는 가장 좋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러다가 사춘기에 튕겨나갈 수도 있고 성인이 되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부모된 저는 아이 앞에서 하나님을 더 잘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이 가정의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에 말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게 다 소용없더라고요. 말이든 행동이든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든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닐까요? 만약에 사사기 2장의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하스산 북쪽 딤닷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말로, 또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장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증거하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에 대해 방해되는 모습들이 있다면 끊어내기를 결단하고 그 행동을 멈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온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말씀 가운데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를 온전히 다 누리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